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6년도 4월 셋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믿사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된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 공부한 자들이 곧 구하리이다. 아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의탁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찾으셨도다. 아멘,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549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망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건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되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으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진실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 부족함이 없음이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43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찬송 복음송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예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가사대로 사람 바라보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실패자예요. 이번 달 표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승리하자. 이기자인데 다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거를 하려면 사랑 보면서 세상 보면서 불가능합니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선 나 자신한테 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사마리아 여인 남편 바라보고 동네 사람 바라보고 하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예배 못 드리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님한테 거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데 나도 거기도 좀 가자고. 예수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저 산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자신이 문제지. 네 자신이. 네가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 영, 진리 이거면 된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다. 바로 너 아니냐. 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뭐 피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말뿐만 아니라 저분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너는 메시아를 처음 만난 여자고 너는 메시아를 알아본 여자구나. 그 다음부터 칭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다 따라옵니다. 사람 보면서 세상 보면서 막 나 따라와줘.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근데 이 무기는 기도로 사용했어요. 기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흔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레아하고 그 다음에 라헬 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아, 라헬 누구죠? 예,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 근데 한 사람은요, 예뻐요. 다 칭찬해, 사람들이. 성격도 쾌활해. 아주 좋아요. 또 한 사람은 못생겼어. 성격도 별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예쁜 라헬이 이기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레아 입장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 왜? 이게 생긴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 누구는 뭐 키 크고 싶고 누구는 잘생기고 싶고 누구는 다 예쁘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얼굴 뜯어 고친다 그러지만 키 마음대로 되나요? 이거 잘 안 돼요. 아무리 의술 발달됐어도 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불리한 것만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불리한 것만 갖고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저 경쟁상 내 저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느냐? 실패합니다. 리아가 그랬어요. 리아가. 그러니까 리아의 경쟁상들이 지금 라헬이거든요. 자기 여동생. 예쁘지, 성격 좋지. 그러니까 이 경쟁상된 라헬 바라보면서 또 억지 결혼한 남편 바라보면 실패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괴로워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쓸 수 있는가? 오늘 그 좀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에 옛날엔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튀르키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이고요. 둘째 딸은 라헬. 잘 알죠? 16절, 17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어머니의 이름은 레아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 그래요. 원어로도 그런 뜻이기는 해요. 눈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생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둘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라헬이 이기겠죠? 곱고 아름다운. 특히 여자의 최대 무기가 뭐예요? 미모하잖아요, 미모. 그쵸? 근데 이 라헬은 성격도 좋아. 성격도. 아주 일도 잘해요. 그래서 양치는 일, 보통 남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 라헬은 웬만한 남자 다 휘어잡아. 그래서 이 목동들이 물 마시러 갈 때도 이 여자 허락 없이는 함부로 안 돼. 성격이 아주 남자 같으면서 쾌활하면서도 또 예뻐요. 근데 이 리아는 동생보다 못생겼고 성격도 소심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부당한 얘기라도 정 한번 못 해봐요. 꿍꿍 앓으면서 말을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치로 나갔던 동생 라헬이 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친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 아내감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이 남자가 자기는 거들 때도 안 보고 동생 라헬하고만 맨날 놀아요.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그죠? 아버지가요, 자기 죄치고 느닷없이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자기 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생하고 결혼한다는데 뭐 할 말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 남자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옆에서 레아가 보기에도요, 일 잘해요. 일 잘합니다. 남자 성실하고요. 괜찮아요. 그 양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아주 양도 잘 치고 일도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부엌 일도 잘해요. 부엌 일도. 음식도 잘해요. 괜찮아요, 이 남자가. 아주 세심하고 여자 마음도 잘 알아주고. 괜찮은 남자예요. 부러워했어요. 자기도 이 남자 정도라면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동생하고 7년 있으면 결혼한다라고 하니까 뭐 방법 없잖아요. 부러워만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드디어 7년이 다 됐어요. 7년 다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식 하는 거를 자기는 언니지만 봐야 돼. 또 일도 해야 돼.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참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참 자기 동생 막 칭찬하면서 예쁘네, 곱네, 어쩌고 막 그래요. 자기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막 일하려고 바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식이 내 결혼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탄하지만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드디어 이제 낮에 결혼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참 밤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뭐 춤도 추고 되게 신나게 하는데 밤에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지금 야곱 천막으로 들어가. 놀래서 아니 아버지 왜요? 아무 말하지 말라니까. 천막으로 들어가. 네가 네 동생 대신 들어가는 거야. 자기 동생 대신 자기가 천막에 들어가면은 지금 결혼식은 누구랑 했어요? 라헬이랑 했거든. 자기 동생이랑. 근데 자기는 결혼식도 못 했는데 천막으로 들어가려니 거부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근데 아버지 명령이 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속으로 그런 생각도 또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언니인데 뭘. 내가 먼저 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나도 솔직히 야곱? 나도 좋기는 해. 그렇지만 동생의 남편인데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결국은 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23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누가 레아를 야곱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버지가. 야 들어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깜깜하죠.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등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깜깜한데. 이제 레아는
야곱 천막에서 야곱을 기다려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죠. 들키면 난리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근데 이제 마음에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언니인데 내가 먼저 가야지 또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도 또 뭐 야곱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났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죠. 다음날 보면 분명히 자기인 거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당연히 들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자기를 딱 들어보면 야곱이 너 누구 아니 너 네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일일이 아침부터 소리 지르면서 날뛰는 거예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일일이 날뛰는 거죠. 외삼촌 나 왜 날 속였어? 왜 날 속였어?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랬지 저 못생긴 언니하고 결혼한다고 했냐? 소리 지르고 아버지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레아는 야곱의 천막 속에서 듣는 거야. 비참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물론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 대신 야곱과 첫날 밤 지냈지만 그래도 자기랑 본 세월이 자기도 7년인데 자기 편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길길이 날뛰면서 왜 속였냐고 막 날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방법 그런 거 없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7일 후에는 동생도 너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누구랑 있어야 돼요? 레아랑 있어야 돼요. 7일 동안은 레아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이후에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라헬하고 그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요 결혼식도 못 해봤어요. 결혼식도 못 해보고 첫날 밤 치르고 남편도 7일 있다가 자기 동생한테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쵸? 그 후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냐? 아니요.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라헬만 좋아해. 미치는 거죠. 라헬만 좋아하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잖아. 자기는 이 레아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요. 그쵸? 레아가 남편만 바라보면 그리고 동생 외모 동생의 모든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조건 못생겼지 또 허락도 없이
전날밤 지냈지, 결혼식도 못하고, 지금 같이 사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이런 신세 한탄, 이것만 하고 우울해 있다라면 실패한 인생 된다니까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경쟁자 바라보고.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 조건, 사람, 내 모습,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레아는 드디어 이제 7일 후에 자기 남편을 여동생한테 넘겨줘야죠. 방법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한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임신했던 게 한 개 드러나는 거죠. 허니문 베이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요. 이 레아는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로 하나님 주신 무기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 환경, 조건, 이거에서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요. 공평하십니다. 리아는 슬펐겠죠, 그쵸? 7일 만에 신혼의 단꿈도 날아가 버리고 남편이 라헬만 자기에게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이제 레아 천막, 라헬 천막, 야곱 천막. 야곱이 어디를 가요? 맨날 라헬한테만 가죠. 근데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무기를 줬어요. 무슨 무기? 애기 낳는 무기.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가는 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제발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겠죠, 그쵸? 내 여동생 아무리 남편하고 같이 있어봤자 애 못 낳는 거니까 난 제발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 남편 마음이 돌아섰지 않을까? 근데요,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 남편에게서 자기 자신을 독립 못 시켰어요. 종속시켰다고. 아직까지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르우벤이라는 말, 근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르우벤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은 벤 하면 아들이에요. 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야. 넌 아무리 라헬아, 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넌 애도 못 낳아. 이제 난 아들이야. 아들 낳았다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서부터 남편 나 사랑하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닿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여자는 기도가 무기야. 기도가 무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헬도 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을 보면서 아들이 커가니까 예쁘잖아요. 아이고 저게 내 아들이로구나. 예쁘잖아.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또 애엄마한테 가죠. 그래서 애엄마 보러, 애기 보려고 애엄마 있는데 가면은 그럼 거기서 같이 자야지 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은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마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와요. 듣다예요. 듣다. 그래서 이 리아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제 내 남편이 제발 아들도 낳는데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자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야. 애 낳는데 기도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리아는 자기가 애 낳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기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르벤 봐 아들이잖아 자랑했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이 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그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아들 낳는 거야. 이게 누구의 무기라고요? 리아의 무기예요. 리아는 라헬처럼 예쁘지도 않아요. 성격도 소심해요. 하지만 무기가 있다니까요. 모두에게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에나 하나님 공평하셔요. 다 무기가 있어요. 문제는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줄 몰라. 그럼 실패한다니까요. 패배한다니까요.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리아는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애 둘 낳았잖아요. 남편도 이제는 이 리아에게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무리 해도 애 못 낳지만 리아는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도 점차 돌아서니까 애를 또 낳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쳐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 하나 되었다. 이게 묶였다는 뜻이에요. 묶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꽁꽁 묶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제 꽁꽁 묶어서 라헬? 하하, 이제 소용없지. 날 기도로 승리한 여자야.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냈어요. 애 셋 딱 낳고 나니까 자신감이 딱 생기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라헬 가나 많아요. 라헬에게 가나 많아. 이제 자유로워. 근데 남편이 또 오네? 그래서 또 낳았어요.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야?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동안 라헬은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것도 못 낳아요. 라헬은 이제 투정 부리는 거야, 막. 그래서 자기 몸종을 들여서라도 자식 낳아달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 삼겠다. 그래서 자기 몸종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넣어줘요. 애 둘 낳거든요. 그거 보니까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넣어주는 거죠. 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 13년 동안 레아는 아들 몇 낳았어요? 6. 딸 하나. 그리고 빌하 2, 그 다음에 실바 2,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나에게라도 애를 낳게 해주죠. 그게 낳은 아들이 이름은 뭐예요? 요셉. 그거 낳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평하심을 믿고 내 자신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무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장점, 다른 사람의 큰 거, 잘난 점, 이거 보다가는 그 사람이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집에는 저런데, 실패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나에게도 분명히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장점, 잘난 점, 자갈 당한 거 그것만 보거든요. 저 집은 돈 많으니까 걱정이 없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큰 걱정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눈뜬 사람이에요. 전 우리 교인들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왜요? 이 설교를 알아듣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 외에는 별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예뻐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영생에 대한 얘기하면은 딱딱 알아들어요. 상급에 대한 얘기하면 딱딱 알아듣는다니까요.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 신이 나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말씀 나눈다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알아들으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 수준이니까요. 전 그래서 다른 교인들 안 부러워요. 우리 교인들 최고예요.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무기를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함이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좋아요. 다 많이 나와요. 그쵸? 신발, 의의 흉배 다 나와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다 말하고 나서 결론이 내린 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기가 하면은 뭐예요? 기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기는
아무리 많으면 소용없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무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핵무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쓸 수 없으면 이거 핵무기가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말씀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어요. 이거 써야 돼요. 이거 갖다 놓고 딱 두부놓고 모셔두면은 이건 종이 조각이에요. 이거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수면제를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보면 돼요. 깨달아져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최우승자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다시 레아 얘기로 들어갈게요.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남편 야곱이 시아버지한테 가겠대요. 아버지 고향, 시아버지 있는 고향에 가겠대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시댁에 가는 길에 동생 라헬이 아들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들 낳으면서 라헬이 아들 이름을 뭐라냐면 베논이라고 졌어요. 이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주는 놈. 그러면서 죽어요. 근데 남편이 이름을 바꿔요. 벤야민. 벤 아들. 야민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까 경쟁은 끝났네요? 동생하고 경쟁 끝났나요? 아니요. 중요한 건 남편 마음이잖아요. 남편 마음. 만일 남편이요 죽은 라헬만 생각해가지고 슬퍼한다라면은 몸은 남편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흐르는데요 이 남편이 누구만 좋아하냐면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 좋아해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셉, 베냐민이에요. 두 아들만 좋아해요. 마음이 쓰려야 안 쓰려요. 그래서 레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아는 기도하는 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최후 승리자가 누가 될까요? 최후 승리자가. 남편은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따라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레아도 죽어요. 레아도 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곱은 요셉 따라 애굽으로 갑니다. 끝까지 남편은 자기 자신을 외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드디어 남편도 죽잖아요. 죽어야지 뭐 죽어야죠. 죽을 때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49장 29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데 요셉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나 여기서 장세 지내지 말고 우리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거든요. 여기다가 나를 묻어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있는 무덤에다 묻어달라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있는 데다 나도 묻어다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때 이 유언할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 더 해요.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 어디 묻혀 있어요? 레아 어디 묻혀 있어요? 지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있는데 레아도 묻힌 거예요. 누가 지금 안방의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레아입니다. 인정받은 건 레아예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묻혔어요. 만약에 야곱이 진짜 레아를 생각했다면 이쪽에다 조상들 있는 데다 묻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장하면 되잖아요. 죽었어도 거기다 묻혔다가 다시 이장할 수 있어요. 이장 충분히 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레아 때문에. 라헬, 레아. 두 사람 중에 최후 승자는 레아예요. 야곱은 자기 정실 부인으로 레아를 인정한 겁니다. 최후 승리자? 레아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싸움 언제 끝나요? 싸움 언제 끝납니까? 천국 가는 걸 끝나요? 아닙니다. 우리 죽어서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죽음을 주었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최후의 싸움은 어린 양 예수가 맨날 중에 멸망시킬 마귀 권세. 그 권세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 발 아래 놓여있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무기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방법,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를 알았어요. 기도입니다.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핵무기 많으면 뭐예요? 소용없다니까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하나님, 남이 갖고 있는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은사를 분명히 알고 기도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깨어서 구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무기 사용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인 것을 알고 그때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며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의 위와 그가 온 식구들 말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